매일 아침 눈을 뜨며 제발 오늘은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넘어가길 하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내 인생에 아주 작은 파도라도 칠까봐 전전긍긍하며 온실 속 화초처럼 그저 평온하고 안락한 상태만을 완벽한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버거운 시련이 닥치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억울해하며 주저앉아 누군가 나를 구원해주기만을 기다리죠. 고통을 피해 도망치고 숨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비겁하고도 익숙한 생존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역겹도록 나약한 평온함에 중독된 인간들을 향해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피가 끓어오르는 광기 어린 선언을 내뱉습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철학의 시선에서 볼 때 아무런 고통도 시련도 없는 평탄한 삶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숨만 쉬고 있는 시체들의 지루한 무덤일 뿐입니다. 니체에게 가혹한 고난과 숨통을 조이는 위기란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내 안의 찌질한 한계를 부수고 나의 압도적인 힘을 증명해내 가장 짜릿하고 완벽한 무대입니다. 고통의 크기가 거대하고 무자비할수록 그것을 짓밟고 일어설 나의 존재감 역시 그만큼 거대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길을 걸어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잠드는 그 반복. 거기에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아무런 도전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면 당신은 정말로 살아있는 것입니까?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니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삶이 아니라고. 그것은 단지 죽음을 기다리는 긴 대기줄에 서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왜 이토록 고통을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봅시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다치지 마라. 위험한 건 하지 마라. 남들 하는 대로 해라. 튀지 마라. 부모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포장지에 싸듯 감쌌고 학교는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전부 깎아냈습니다. 사회는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쳤고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풀을 뜯으며 그것이 자유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 못하는 체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작은 갈등 하나에도 심장이 쪼그라들고 예상치 못한 변화 하나에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공포에 질리는 겁쟁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가장 경멸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예 도덕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강해지려는 의지를 포기하고 약한 것을 선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비겁한 자기 기만입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서 가난한 거야. 나는 착해서 싸우지 않는 거야. 나는 겸손해서 나서지 않는 거야. 이런 말들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솔직해지면 압니다.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을 채울 용기가 없는 것이고 착해서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싸워서 질까봐 무서운 것이고 겸손해서 나서지 않는 게 아니라 나서서 망신당할까봐 떨리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 위선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기를 요구했습니다. 그가 말한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는 선언은 단순히 고통을 즐기라는 변태적인 취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소파에 누워서 과자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던 편안한 오후였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무언가와 사투를 벌이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밤새 책장을 넘기던 그 절박함. 사업이 망할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티던 그 처절함.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미친 듯이 매달리던 그 간절함. 바로 그 순간 당신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진짜로 살아있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은 편안함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고통 속에서 비로소 눈을 뜨는 존재라는 것을, 마치 불 속에 던져진 쇠처럼 뜨거운 고통의 불길 속에서야 비로소 단단하게 단련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니체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축복이었습니다. 아니, 축복이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고난은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미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들여다봅시다. 이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와인을 홀짝이며 한가롭게 이런 철학을 떠올린 거라면 우리가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니체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평생 끔찍한 두통과 위장질환에 시달렸습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이 나빠져서 글을 쓸 때마다 고통스러워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거절당했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의 책은 출판되어도 아무도 읽지 않았고 세상은 그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말년에는 정신이 무너져 내려서 어머니와 여동생의 보살핌 속에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이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고통을 구경하면서 하는 무책임한 조언이 아닙니다. 자기 뼈를 깎는 고통 한복판에서 이를 악물고 피를 토하며 그래도 주저앉지 않겠다는 처절한 선언입니다. 자기 삶이 부서지고 찢어지는 와중에도 이 고통이야말로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외친 미친 용기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도망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고통의 원인을 회피합니다. 힘든 관계는 끊어버리고 어려운 일은 포기해버리고 불편한 진실은 외면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편합니다. 하지만 도망칠 때마다 자기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용기가 줄어들고 자존감이 줄어들고 삶에 대한 열정이 줄어듭니다. 고망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도망치게 됩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지고 혼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어지고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무너지는 사람은 더 비참합니다. 고통 앞에서 완전히 쓰러져 버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세상은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는가?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삶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상태. 니체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니체가 말하는 세 번째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도망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고통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내가 맞서야 할 시련이구나. 좋다. 덤벼라. 나는 이것을 이겨낼 것이다. 아니, 이것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 이 고통을 딛고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곳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강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꿈꾸었던 위버맨시, 초인의 자세입니다. 초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만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를 떠올립니다. 하늘을 날고 건물을 들어올리고 총알을 튕겨내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니체의 초인은 외부의 적을 무찌르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나약함을 무찌르는 존재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도망치지 않는 존재, 절망이 덮쳐올 때 무너지지 않는 존재, 세상이 등을 돌릴 때 자기 자신마저 등을 돌리지 않는 존재, 그것이 진정한 초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니체는 고통 그 자체를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인간의 잠재력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니체 철학은 그저 무모한 자기 학대의 변명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니체가 원한 것은 사람들이 일부러 고통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던져주는 불가피한 고통 앞에서 비굴하게 엎드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자기 성장의 연료로 태워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온실 속에서 자란 나무와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산등성이에서 자란 나무가 있습니다. 온실 속 나무는 겉보기에는 예쁩니다. 잎사귀도 풍성하고 줄기도 매끈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를 온실 밖으로 꺼내는 순간 약한 바람 한 번에도 뿌리째 뽑혀 넘어집니다. 반면에 산등성이의 나무는 어떻습니까? 줄기가 울퉁불퉁하고 가지가 비틀어져 있고
겉모습은 볼품없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땅속을 파고들었겠습니까? 태풍이 불어도 꿈쩍하지 않는 그 단단함. 폭설이 내려도 부러지지 않는 그 강인함. 그것은 오로지 거센 바람과 혹독한 추위라는 고난이 선물해 준 것입니다. 니체는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자란 인간은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이 나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반면에 크고 작은 시련을 겪으며 매번 이를 악물고 일어선 인간은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나를 줄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은 아마 니체의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봅시다. 지금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 가장 자랑스러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쉽게 얻어진 것입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얻어낸 것들일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을 이 악물고 버텨냈기 때문에 얻은 것들일 것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고통이 없었다면 그것이 지금처럼 소중하게 느껴질까요? 아닐 것입니다. 고통 없이 얻어진 것에는 무게가 없습니다. 땀과 눈물이 스며들지 않은 성취에는 깊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고통이야말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는 삶을 상상해 봅시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즉시 이루어지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지는 삶. 처음 며칠은 천국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는 삶,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삶, 아무런 실패도 없는 삶.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가장 잔인한 형태의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에서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취의 기쁨도, 극복의 쾌감도, 성장의 보람도 전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굶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게 놔두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아무런 자극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하얀 방에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각 차단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며칠만 지속되면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자기 손톱으로 자기 살을 핥히고 벽에 머리를 박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아무런 저항도 없는 완벽한 평온 속에서는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무언가와 부딪히고 맞서고 씨름해야 할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바탕으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의 의지라는 개념입니다. 힘의 의지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권력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초월하려는 본능적인 충동입니다. 더 강해지려는 욕구,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구, 어제의 자신을 뛰어넘으려는 욕구.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동력입니다. 그런데 이 힘의 의지가 발현되려면 반드시 저항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는 곳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역기를 들어야 근육이 커지듯 시련이라는 무게를 들어야 정신이 강해집니다. 니체에게 고난은 정신의 역기였습니다. 무겁고 버겁고 때로는 도저히 들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게. 하지만 그 무게를 버텨내고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인간의 정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강력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점점 더 고통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편하면 즉시 해결책을 찾고 힘들면 바로 포기하고 아프면 당장 약을 먹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정신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스트레스에도 견디지 못하고 약간의 불편함에도 분노하고
사소한 실패에도 절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을 다루는 능력, 니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통을 연료로 태우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을 봅시다. 우리는 조금만 지루해도 즉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지루함이라는 아주 작은 불편조차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짧은 영상을 쉴 새 없이 넘기면서 즉각적인 자극을 탐합니다. 그렇게 지루함을 피하고 불편함을 피하고 공허함을 피하다 보면 우리의 정신은 점점 더 얇아집니다. 종이장처럼 얇아진 정신으로는 삶이 던지는 진짜 시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과거의 어떤 세대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서 동시에 정신적으로는 가장 허약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니체가 지금 시대에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스스로를 안락 속에 가두어 놓고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마취다. 당신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취당한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다. 깨어나라. 고통을 느껴라. 고통을 느끼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의 이 외침이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니체의 말이 당신에게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편안한 말은 잠들게 하고 불편한 말은 깨어나게 합니다. 니체의 철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니체가 말하는 고난과 가슴이 뛰는 것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봅시다. 왜 고난이 심할수록 가슴이 뛰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인간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우리 몸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상태로 전환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에 피가 몰리고 감각이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극대화됩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상태가 우리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 상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감각이 깨어있고 온 신경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상태.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적인 선물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현재로 끌어당깁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헤매고 있던 우리의 정신을 낚아채서 지금 이 순간에 강제로 착륙시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의 의식은 대부분 흐릿합니다.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드는 이 과정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나지 않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달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순간이 얼마나 잦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이 잠들어 있던 의식이 벌떡 일어납니다. 세상이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사소한 것들이 소중해지고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큰 병을 앓고 난 사람이 맑은 공기 한 모금에 감사하고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이 평범한 아침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의 무딘 감각을 날카롭게 갈아주고 잠들어 있던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니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고 말한 것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더 강렬하게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평함은 약간의 자극만 주지만 삶을 뒤흔드는 거대한 고난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안에 이렇게나 강한 힘이 있었는지, 이렇게나 깊은 생명력이 있었는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역설적인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물론 전쟁은 끔찍하고 비참한 것이지만 그 한복판에서 느꼈던 인간적 유대감,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절박한 충만함,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경험, 이런 것들이 평화로운 시절에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미화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극한의 고난 속에서 인간의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폭발적으로 깨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체 이전에도 이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들이 그랬습니다. 그리스 비극은 왜 항상 영웅이 끔찍한 고난을 겪는 이야기입니까?
오이디푸스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참혹한 운명을 겪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대가로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여 먹히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운명에 맞서 끝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영웅의 모습에서 인간 존재의 숭고함을 발견한 경외의 눈물이었습니다. 니체는 그리스 비극을 깊이 연구했고 거기서 엄청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리스인들이 인생의 비극적 본질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기에 위대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삶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고통을 삶의 아름다움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있기에 아름다움이 더욱 빛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꽃이 시들기에 더 아름답고 인생이 유한하기에 더 소중한 것처럼 이것을 니체는 비극적 낙관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낙관주의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순진한 기배입니다. 하지만 니체의 비극적 낙관주의는 다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아마 많은 것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고통이 올 것이고 실패가 올 것이고 상실이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삶을 전력으로 껴안겠다는 태도입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겠다는 용기 있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니체 철학의 핵심이자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는 선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것과 맞서 싸우는 내 존재의 강도도 커집니다.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을 통과한 후에 찾아오는 기쁨과 성장도 그만큼 깊어집니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올 때 피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내가 더 강해질 기회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안하고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적은 거의 없습니다.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질병과 장애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 세상의 조롱과 무시를 견디며 자기 길을 걸어간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고난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자기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니체의 이 철학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좋은 것이니까 입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라 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련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꿈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결국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 니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같은 시련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에 짓눌려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딛고 일어나 전보다 더 높은 곳에 도달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환경의 차이도 아닙니다. 태도의 차이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고난을 나를 파괴하려는 저주로 보느냐 아니면 나를 단련하려는 기회로 보느냐, 이 시선의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니체가 사랑한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영원회귀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런 사고 실험입니다. 만약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삶을 지금과 완전히 똑같이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기쁨도, 모든 슬픔도, 모든 고통도, 모든 행복도 완전히 똑같이 다시 경험해야 한다면 이 질문 앞에서 그래, 다시 살겠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니체가 추구한 삶입니다. 이 사고 실험의 핵심은 고통스러운 순간마저도 기꺼이 다시 경험하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쁜 순간만 반복하겠다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순간마저도 다시 겪겠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 고통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단단해졌다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운명에 대한 사랑, 아모르 파티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달콤한 것이든 쓰디쓴 것이든 전부 사랑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운명에 순종하겠다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운명이 던지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되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더 높이 올라가겠다는 능동적이고 전투적인 사랑입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이 말을 아모르 파티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봅시다. 고난이 올 때 가슴이 뛴다는 것은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되 그 앞에서 겁먹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부딪히는 것에서 살아있음의 짜릿함을 느끼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격투기 선수가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두려움과 동시에 흥분을 느끼듯이 마치 등산가가 높고 험한 산을 보았을 때 공포와 동시에 설렘을 느끼듯이 고난 앞에서 가슴이 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고난 앞에서 가슴이 뛰지 않고 그저 두려움만 느끼는 사람은 아직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삶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파도에 휩쓸리는 나뭇잎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도는 존재입니다. 니체는 이런 존재를 마지막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인간은 오로지 편안함만을 추구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갈등을 피하고 고통을 피합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내면은 공허함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위험에 걸지 않고 아무것도 열정을 바치지 않는 삶에서는 어떤 진정한 의미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고난 앞에서 가슴이 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난 앞에서 무릎이 꺾이는 사람입니까? 솔직해져 봅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피하도록, 안전을 추구하도록, 모험을 삼가도록 교육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니체의 초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즉시 피하려는 습관 대신 잠시 그 불편함 속에 머무르는 연습을 해봅시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바로 포기하는 대신 조금만 더 버텨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두려운 일 앞에서 도망치는 대신 한 발짝만 앞으로 나아가 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 한 발짝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만들 것입니다. 그 작은 떨림이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생명력을 깨울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강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강해지고자 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약하다고 해서 니체의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약하기 때문에 니체의 말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니체 자신도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약하고 외롭고 세상에게 무시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약함과 고통 속에서 강해지려는 의지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지가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니체가 가장 필요한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하고 안락해진 시대. 손가락 하나로 음식을 시키고 택시를 부르고 물건을 사는 시대.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빠져 있습니다. 존재의 밀도가 빠져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실감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니체는 이 공허함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것은 고통의 부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통과 정면으로 맞서는 경험의 부재입니다. 편안함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쌓아도 파도 한 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진정한 의미는 고통이라는 단단한 바위 위에서만 세울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과하고 고통을 극복하고 고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만 우리는 내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힘을 발견하게 해줄 가장 강력한 안내자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그 뒤에 발견할 자신의 힘도 더 큽니다. 고난이 가혹할수록 그것을 이겨낸 후에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단하고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지금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뛰고 있습니까? 네, 뛰고 있습니다. 아직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박동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당신은 살아있다. 니체는 말합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고. 지금 당신의 가슴이 아프도록 뛰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성장이 일어나기 직전의 순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을 도망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을 온몸으로 맞이하십시오. 이를 악물고 두 눈을 부릅뜨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니체의 말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가슴이 뛴다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당신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뜨겁게 뜰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벅차오르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니체가 말한 초인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씨앗이 발아하려면 고난이라는 이름의 비바람이 필요합니다. 따스한 온실에서는 그 씨앗이 영원히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내리치고 대지가 흔들리는 그 격렬한 순간에 비로소 그 씨앗은 껍질을 깨고 고개를 내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싹은 점점 자라나서 어떤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거대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펴주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더 이상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넘어가길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 무슨 일이 오든 나는 맞서겠다. 고난이 오면 오는 대로, 시련이 오면 오는 대로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이다.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는 것을, 그리고 가슴이 뛴다는 것은 내가 진짜로 살아있다는 것을. 니체의 이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가슴이 뜨거운 도전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회피로 점철되었던 삶이 당당한 맞섬으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삶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고난 앞에서 가슴이 뛰는 존재, 바로 그것이 니체가 꿈꾸었던 진정한 인간의 모습입니다.